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잘 보내는 것 같아. 다 어디 갔어? 오전 예배 드리고 간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되면 아무래도 연휴가 있으니까 또 쉬기도 하고 휴가도 드리고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명절 잔소리. 네. 그것도 이제 명절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잔소리 메뉴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네, 잔소리 메뉴판 해갖고 선입금 후에 잔소리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뭐였지? 아이돌이 반며 기준이 3만 원, 모의고사 몇 등급이니 10만 원, 우리 딸 전교 1등인데 하면 20만 원. 그리고 뭐 대학생 취준생들에게는 그런 게 스펙에 도움이 돼 10만 원. 차라리 기술을 배워놔 20만 원. 눈 좀 낮춰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 보니까요. 애인이니 10만 원. 돈 많이 모았어. 아 이건 10만 원 아닌 것 같아. 한 30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슬슬 결혼해야지. 영영제 50만 원. 너 잘 데려가는 소리야. 70만 원. 너 아직도 코인 하니? 600만 원. 예, 기성세대들이 잘 몰라요. 왜 청년들이 코인 하는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부동산이나 주식들은 이미 기성세대들이 다 갖고 있고 돈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뛰어드는 자체가 불평등하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 요즘 청년들이 그리고 20, 30대가 코인에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동등한 조건에서 할 수 있고 오히려 뭐 채굴 같은 그런 단어들도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앞서가기 때문에 더 주식보다 코인을 투자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아니라요.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하고 싶기 때문에 20, 30대가 코인을 많이 한다라고. 이거는 좀 부모님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보니까요. 군대 언제 가니? 휴가 또 나가니? 연봉은 얼마니? 핸드폰 좀 그만해라.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막 짜증나는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요. 굉장히 큰 겉면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그죠? 어, 맞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들리는 말들도 없나? 없어? 미안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면 그리고 또 잔소리에 대해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겉면은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 이게 겉면이에요. 잔소리는 뭐냐?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것. 이게 잔소리래요. 그러니까 어, 알아듣게 권하고 격려하는 말이 겉면이지만 그 겉면이 내가 필요한 이상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나의 그 문제를 지적해준다라는 장점에서는 동등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죠. 겉면은요,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되새기게 하지만 잔소리는 오히려 나를 튕겨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면은 내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 힘쓰지만 잔소리로 여겨지면 듣기를 거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걸 찾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겉면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잔소리로 듣고 거부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더 그래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지만 반대로 잔소리로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생각해내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생각날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 말씀 그냥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처럼 잔소리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장의 전반부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막 합니다. 구약 시대를 들어가면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권면이 아니라 잔소리로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리고 너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찔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권면으로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스데반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그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는 뭐냐? 목이 곧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그들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스데반뿐만 아니라 뭐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 향해 항상 했던 표현이 이 목이 곧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은요 이 표현을 고집을 피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어떤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이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내가 관계 맺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준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외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떠올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과 같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삶은 전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과 귀에 된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집을 피우며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식,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의 삶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도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언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침 형식만 남아버린 그들의 그 할례 자체는 전혀 효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흘린 눈물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이들의 상태가 이런 모습들이 큰 죄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거슬렀다.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심지어 현대인 성경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을 거부하는 삶.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추석 전에 제가 11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청년에게 이제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벌써 이제 30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청년 사역 하시는데 청년들은 아직 말랑말랑해서 말씀이 잘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친구 있을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청년들은 아직 가치관이 20대 초기들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막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그대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그때랑 지금은 너무 달라요. 지금 청년들은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려서 이미 가치관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다시 교구 사역하다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는요, 20대에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막 들어오는 것들을 막 흡수했던 시기라면, 지금 20대 청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벌써 30, 40대들이 겪는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겪지 않았는데 알아요. 이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SNS 통해서인지 아니면 뭐 지인들을 통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세상을. 좋은 얘기로 하면 성숙했다라고 하지만, 또 어른스러워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야, 벌써 이런 걸 안다고? 세상이 이런 부분들을 안다고? 그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청년들이 세상을 잘 압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어두운 부분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만 알아요. 더 슬픈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요, 모든 상황들을 다 대입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어두운 측면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회생활의 미래의 불투명함, 그다음에 뭐 취업 문제, 돼도 그 이후에 편안하지 못한 삶,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3포, 4포 하다 요즘에 M포잖아요. 다 포기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그 어두운 면들을 자기의 삶으로 다 대입해보고 결론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대입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물론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등부 아이를 가리키는데, 얘가 그러니까 졸업을 하지 않는, 그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막 14살 된 2월달, 그러니까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애였어요. 걔가 안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가지 않으면 자살할 거예요. 이 친구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왜 자살할 거냐?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 못 가면 서울대 있는 대학교를 못 가고, 그러면 그때 한참 나왔던 말, 루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니까 나는 루저다. 그럴 바에는 죽겠다라는 게 이제 14살 된 2월달 학생의 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얘가 막 유튜브를 보면서 이미 그런 걸 너무 많이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살이 생각하지 않아야 될 어두운 면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두운 측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 있는 아이들이 장년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왠지 아시죠? 순수하기도 하고, 아직 세상을 잘 모르기도 하고, 가치관이 아직 다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요, 작년 사역하면 죄송합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세상의 그 쓴맛 단맛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청년들을 보면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장년들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청년들에게도 든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굳어져서 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막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청년 때처럼 한 20년 전에처럼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가는 그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세상은 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발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 여기고 거부하지 마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이냐,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거냐,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공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복음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고 가장 먼저 권면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권면하고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건 맞지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맞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지식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 안에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잃어버린,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그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때서야 이 기준이 이 땅의 삶과 그 가치관과 기준이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기뻐하시는 뜻인지,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3들 학교 가야 되나 예배 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까? 아니에요. 성공이 먼저입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기준을 먼저 갖고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고3을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 청년들 뭐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먼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믿음 가운데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을 벗어난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낼 때 어떡합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 들면요, 거기 생각 끊으셔야 돼요. 대부분 보시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일을 봐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넘어서는,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결하는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지혜롭게 나아가라.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요 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재물, 부, 건강, 자녀, 행복한 가정, 좋은 직업, 성공하는 사례들, 그리고 플렉스하는 거, 그다음에 워라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우리가 이게 진짜 참 살아가는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성경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만 볼게요. 먼저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진짜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죄인들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구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고 나서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인지 분별력을 흐려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자. 어떤 게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따르지 않는 사람, 서지 않는 사람,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도 있지만 알아도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그토록 수련회를 갈망했습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 4명 가운데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분별력을 갖출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안 나와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춘 자가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멀리하고 구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일주일에 뭐 한 장 이상 읽으시는 분 하면 상처받겠죠?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안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인가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따름이니이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어떻게 제어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꼭 잡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할 때 말고 들을 때. 저는 꼭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설교 뭐 20분, 30분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꼭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일이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하나라도 붙잡으시고, 이 시간이 아니더라면 집에 가서 성경책을 피시고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행했을 때 그를 오히려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악행, 이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조상들이 했던 것 그대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실수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청년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꾸 그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 좀 넣지 마세요.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뭐 시험은 어떡하지? 취업은 어떡하지? 결혼은 어떡하지? 왜 이걸 넣어요 자꾸? 믿음은 다 재보고 너희들이 옳은지 판단하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고 그런가 아닌가 분별해보고 이게 맞나 아니나 판단해보고 되겠구나 라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교만이에요.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제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절대 따지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취업으로 불안하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플랜트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